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역을 또 그 삶을 여러분 사셨나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사셨는지 궁금한데요.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유지하시고 계속 그런 삶을 견지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한날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예배하는 복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국률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국률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국률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새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각자의 상황으로 인해 현장 예배로 아버지를 만나 뵙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세요. 지금은 시험 기간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세요.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음을 느끼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4월달은 큰 아픔이 있는 달입니다. 7년 전 별이 되어버린 많은 희생자들이 저희의 곁에 바람이 되어 불어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가족들과 주변인들의 마음 또한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세요.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쉼터를 만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무서운 질병에서 저희를 지켜주시오며 하루빨리 다시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며 진정으로 감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의 곁에 지켜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찾아주시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날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이뤄가고 계신 줄로 여러분 믿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계속해서 그 부르심에 여러분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한 노숙자. 복음 파티 초대 포스터를 보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입구 앞까지 왔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이는 노숙자. 그런데 그의 눈에 안내문이 들어옵니다. 파티에 참석하려면 입구에서 나눠드리는 가운만 입으시면 됩니다. 그의 표정에 희망이 보입니다.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가운을 받아 입습니다.
입어도 됩니까? 그럼요. 그냥 입기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조건 없이 주는 가운만 입으면 되는 파티.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복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나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패스오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문양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여러분 혹시라도 반지나 목걸이나 그런 액세서리 같은 문양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것은 액세서리 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큰 박해와 핍박을 받았다고 우리 저번 주에 또 저저번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로마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받았어요. 채찍으로 맞기도 했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심지어 돌로 맞아 죽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잔인하기는 해도 톱으로 몸을 켜서 그러니까 잘라서 죽임을 당하는 정말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일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절대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죠. 다시 말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죠. 그렇게 서로가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그들만의 만든 증표가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을 서로 간에 격려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증표로 사용되기도 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리고 보여드렸던 이 문양 바로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여러분 뭐가 좀 닮아있죠? 어떤 모양 같나요? 물고기 모양이죠. 물고기 모양에 여러분 헬라어로 이것을 익투스라고 하는데요. 익투스 모양은 곡선 2개를 사용해서 물고기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서 익투스는 물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익투스라는 단어에는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냥 물고기 모양을 그린 게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익투스는 여러분 헬라어로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이렇게 쓰는데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생일 축하를 줄여서 여러분 뭐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나요? 생축이라고 부르죠. 마치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익투스라는 말은 어떤 첫 글자의 머리를 하나하나 따서 암호처럼 만든 거죠. 그래서 각각의 글자가 의미하고 있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글자는 여러분 예수스, 헬라어로 예수스라는 말로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라는 말을 의미하죠. 두 번째 글자는 크리스투스라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의미하죠. 자, 세 번째는 데오스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휘오스라는 말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주메타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구세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익투스라는 이 물고기의 문양의 글자들을 따서 만든 전체적인 뜻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에는 예수님을 믿는지를 드러내놓고 또 믿을 수 있는 상황도 사실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굉장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또 예수님을 믿는지 서로 간에도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익투스라는 문양을 그려서 마치 암호처럼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익투스라는 그림을, 물고기라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상대방이 그 문양을 알아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서로 간에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요? 나도 믿어요. 라고 하면서 뭔가 서로 간에 기도와 또 격려와 용기를 줬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내가 물고기를 그렸는데 왜 물고기를 그리고 그래? 라고 하는 이런 뭔가 알지 못하는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뭔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뭐 둘러댔겠죠. 그냥 물고기가 먹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겠죠. 그렇게 서로 간에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신앙을 격려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어떤 뭐랄까요? 신호나 이런 증표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익투스와 같은 여러분 우리만의 어떤 비밀 문양이 여러분 있을까요?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만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만의 소통하고 있는 문양, 어떤 증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바로 십자가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의 장식물, 장식품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십자가 목걸이나 귀걸이나 반지나 이런 것들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장식품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은 또 우리의 현실이겠죠. 그런데 이 익투스를 물고기로 만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 사람들이 액세서리를 달고 다니는 것과는 다르죠. 익투스에 담긴 그 고백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구원의 선물로 주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바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신앙의 증표들이, 이런 신앙의 문양들이 있었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기 당시 상황에서도 이런 모양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런 문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당시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표시하는 방법과 그리고 또 그것을 피하는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모세를 우리가 부르셨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애굽의 압제를 당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것이라고 하는 큰 어떤 사명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모세의 또 사명이기도 했죠.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애굽에서 떠날 것을 허락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모세 말고 또 모세를 도울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죠. 오늘 출애굽기 5장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날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바로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분명했죠. 그 계획은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 다시 말하면 애굽을 바깥으로 나오는 거였죠.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 계획과 그 구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혹시 10가지 재앙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재앙들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재앙은 뭐였나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이 있었죠. 이렇게 쉽게 외우는 것도 있겠지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재앙은 뭐가 있었나요? 나일강에서 수많은 개구리떼가 애굽의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던 이 개구리 재앙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뭐가 있었나요? 먼지가 이로 변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이 가축에게 달라붙은 이 재앙이 있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나요? 파리떼가 바로의 궁정과 신하들을 집에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던 파리 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죽지 않았지만 애굽 사람들의 가축만 죽는 어떤 악한 이질 같은 이런 재앙들이 있었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악한 종기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겨서 고통을 주는 이런 여섯 번째 재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박이 애굽 온 땅에 내려서 짐승과 밭에 있는 모든 작물들을 다 파괴시키는 그런 일곱 번째 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여덟 번째 재앙은 이제 메뚜기가 온 땅을 지면을 덮어서 풀이란 풀, 녹색으로 된 채소 같은 것들은 다 먹어치우고 갉아먹는 그런 재앙이 있었어요. 그죠? 그것이 여덟 번째 재앙이었죠.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은 온 땅에 캄캄한 어둠이 임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어요. 암흑천지가 된 거죠. 이것이 아홉 번째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지금까지 내렸던 아홉 가지 어떤 재앙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고 슬픈 일이 애굽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초태생으로 태어난 모든 것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열 번째 재앙은 다른 아홉 번째 재앙과 틀린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바로 이 열 번째 재앙을 면할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에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열 번째 재앙을 피할 방법을 실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초태생으로 태어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열 번째 재앙을 피할 방법도 함께 말씀해 주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열 번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또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열 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바로 집에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특별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표시를 해야 했어요. 마치 앞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물고기 모양으로 그들의 신앙을 표시했던 것처럼 이들은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지만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이것이 방법이었어요. 우리 조금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 살펴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가족마다 어린 양을 잡아야 했어요. 그리고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집의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거죠. 그리고 밤새도록 밖에 나가지 말아야 했어요. 이것이 출애굽기 12장 2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향기가 좋게 나는 어떤 약용식물을 말하는데요. 그 당시 어떤 돌틈이나 집 담벼락 사이에서 잘 자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정결 의식에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불이나 피를 적시는 도구로 많이 사용하기도 했죠. 어찌됐든 이렇게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일들을 했어야 된다는 것. 이게 이렇게 하면 준비가 끝난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2장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첫째를 심판을 내리실 때에 각 집에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첫째가 죽지 않고 그 집의 심판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패스 오버라고 얘기했죠. 사실 이것은 여러분 영어적으로 보면 어떤 넘어간다는 뜻이 있는 거죠. 패스에서 넘어간다는, 오버에서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담고 있는 뜻은 여러분 6월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6월절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표시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보시면 그 집에 죽음의 그림자가, 사망의 그림자가 그 집을 엄습지 못하고 첫째가 죽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저번 주에 목사님이 이집트 왕자 이야기를 했죠.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시간이 있으면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미 여러분 이 영화를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생동감 있게 잘 만든 영화라고 하는데 사실에 맞게, 그리고 말씀에 성경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셨으면 이 영화를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어요.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잘 기억하고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자녀들이 왜 이 날을 지키는지, 왜 이렇게 또 해야 되는지를 물어본다고 한다면 바로 6월절의 제사라고 대답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하나님이 그 집을 건너가셔서, 즉 넘어가셔서 재앙이 그 집에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설명해 주라고,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왔을 거예요. 마치 지금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 6월절이 의미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어떤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날이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패스오버 6월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을 우리나라 한자어로 살펴보면 이 날이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패스오버 6월절이죠. 6월절을 여러분 한자어로 살펴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넘을 넘을 월, 마디 절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절기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에서 넘어가서 다른 집으로,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날의 의미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유월절이 있듯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가 있죠. 같은 날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을 해요. 앞에서 우리가 아니죠. 앞에서 목사님이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인데요. 여기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이 찬양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 이 찬양의 후반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국률 날 거룩하게 하시었네. 라는 가사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구약의 유월절은 바로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 레위기 말씀에 대해서 배웠어요. 대속죄에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그때 두 염소를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이때 두 염소가 누구를 여러분 상징하고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때도 여러분에게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월절이 시사하고 또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친히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죠. 용서함을 우리가 받은 거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게 된 거예요. 이 자유는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오는 줄 우리가 믿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 맺을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자손들에게 10번째 재앙의 날을 심판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대대로 이 규례를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또 절기로 지키고 있는 거죠. 매년 유월절의 절기가 되면 출애굽 당시를 기억하면서 또 유대인들은 이랬을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옛날에 있잖아 우리 믿음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갔냐고 하냐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해서 그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은혜가 됐겠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10번째 재앙은 다른 재앙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10번째 재앙은 초태생이 죽는 아주 엄청난 심판이고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특징이 다른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고 애굽 사람들 그죠?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막을 방법도 그러니까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방법도 알려주셨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고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에 태어난 첫째는 다 죽었어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었어요. 여러분 반대로 애굽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진짜 왠지 모르게 그 말씀이 믿어져. 내가 진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는 것을 봤는데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좌우 물에다가 바르더라고. 근데 내가 그것을 안 하면 우리 아이가 죽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마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아니면 우리의 그 집의 엄마 아내가 우리도 해야 될 것 같다고
여러분, 애굽 사람이라고 해서 다 죽진 않았을 거예요. 목사님 생각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혹시라도 그래도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혹시 어떻게 될지 알아요? 혹시 라고 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옷을처럼 발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 사람이가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발라서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다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그 죽음이, 그 사망의 그림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애굽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애굽이 아니고 다른 나라,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만 있지는 않았겠죠. 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여러 나라가 아마 애굽 사람들에 들어와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겠죠. 그 사람들도 그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다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무엇을 시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유대인만,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아멘. 지금부터 내가 달라지고 싶어요.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들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유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내가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혈 아래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가게 하셔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 그 심판은 분명하게 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은 다시 반드시 오셔서 그 영원한 심판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여례임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앞으로 나아가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즐겁게 또 자유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2분 정도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죽음의 사망의 그림자가 그 집을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둡고 힘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둠의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넘어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이 세상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하나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리더들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친구들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 하나님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오히려도 하나님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또 학교에서 그 하나님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명철을 두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친구들 지혜로운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세상의 리더가 아닌 하나님의 리더들로 다 성장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그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를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 주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과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교와 또 우리들의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